시간이 됐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또 환난과 또 시험과 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에 기록된 말씀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울줄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는 기쁨의 밝은 빛을 주 주시네.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들판이나 모든 만물 바다나 주의 사랑 모든 만물 주의 기뻐 사랑 찬양하여라.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삶이 기쁜 샘이 바다처럼 되어 넘치네. 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안에 형제니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새벽 별의 노래 힘찬 따라 찬송 부르니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주의 사랑 줄이 한맘 되게 하시네.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승전가를 높이 주께 불러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또 7시 30분 이렇게 각각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도 시간이 회복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주보에 이제 8시로 되어 있는데 7시 30분으로 나중에 이제 교정이 됐죠. 조정이 됐으니까 7시 30분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제 2단계 지나가면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오늘까지는 이제 김밥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요. 오늘 김밥은 4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잡수시는데 오뎅국과 함께 잡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층에 내려가셔서 한쪽 방향으로만 앉으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이번 주부터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도 회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며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각장애인께 또 생존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회방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아일랜드를 떠나서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1855년에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불행이 많은가 해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머니마저 일찍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그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신 말씀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어서 지은 시가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온전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렇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자, 이런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느냐, 병드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계시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나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여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에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은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익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유익한 믿음인가 아니면 무익한 믿음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이런 그 무익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은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믿음에 따르는 그 행함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과 양식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옷과 양식은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옷 좀 입고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오. 또 먹을 것을 좀 잘 챙겨서 먹고 다니시오. 말로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가량이 1년에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가지고 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극빈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극빈자는 한 달에 3만 원 이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극빈자래요.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역시 이것도 유익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무익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익한 믿음이다. 이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기 말씀에서는 긍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찬송가 21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생각을 해서 열매를 거두러 갔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도 갔는데 역시 열매가 없었어요. 3년째 갔는데도 역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모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그냥 두게 되면 땅만 버릴 것이 아니냐. 빨리 찍어버릴 것을 명하죠. 그랬더니 모습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요?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요? 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들 중에서 책망을 하나도 없고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요? 복천교회요? 아니죠.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죽을 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사대교회가 바로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았어요. 뭐라고 책망을 받았나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교회이긴 교회인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재앙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면은 여기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또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는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도 교회는 못 오겠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서로 잡아서 죽는데 내어주고 막 핍박을 하고 환란이 닥쳐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큰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고 뭐가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큰 환란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축풍락교처럼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란 말이죠.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믿음을 보여라. 산 믿음을 가지고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을 받고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되면 큰 환난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큰 환난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냐 말이죠.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지말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제가 읽기로 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쌓은 그 공력을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랬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감사 찬송하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다, 이거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귀신들도 이걸 믿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사슬도 그냥 뚝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명령을 내리시죠. 군대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이렇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힘이 강해서 쇠사슬도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귀신들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 속이 빈 사람아,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믿음인지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가리켜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땅콩 농사를 많이 졌거든요. 1년에 한 70가마를 캤어요. 그러니까 아주 땅콩을 많이 심은 거죠. 근데 우리 큰아들이 다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아주 기울어지고만 하는데 일찍 먹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냥 많이 먹으면 또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이 땅콩을 이제 겨울방학 때 가면은 이제 그걸 까야 돼. 그 땅콩을 잘 깔려면 그 땅콩에 그 코가 있잖아요. 신발 코처럼. 그 코 부분을 꽉 누르면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땅콩을 많이 깠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 땅콩을 까는데 어떤 것은 껍데기도 튼튼하고 좋은데 까보면 빈 껍데기예요. 그런 땅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것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믿음, 다 같은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유익한 믿음, 또 산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주님 얻으며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강성혜 권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16일 날 실로암학과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요. 안구가 이제 염증이 심해서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